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에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말씀에는 이 각각 다른 곳에서 일어난 4가지 사건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가 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의 군인이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라면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종이라면 당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볼 때 가장 멸시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주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 이 어른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데 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병들어도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낫기를 구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병사들이 있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은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종들이 순종하듯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만물이 순종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나인성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 근처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이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과부는 기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요, 대우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고 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부르짖는 울음소리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울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큰 소리로 울부짖지 말라. 이 과부가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가난한 과부였기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울었던 것입니다. 이 앞서 나왔던 이 백부장의 종은 믿음 있는 백부장이라도 있었지만 이 과부는 아들 하나만 믿고 살다가 이 아들이 죽었으니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 지르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이 한 과부를 돌아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 과부에게 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아들의 생명이 돌아오고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치게 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구약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일하셨는데 이제 그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이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소문이 온 유대 예루살렘과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바로 이어서 이 세 번째 사건에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긴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이 메시아가 그 땅에 있어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책망할 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마케루스라는 요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그 열매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바로 믿으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지만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뒤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나들이 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힘 있는 사람을 만나러 왔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26절 말씀에 너희는 선지자를 만나러 온 것 아니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준비하러 온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이요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시면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도 기뻐하지 않고 심판의 소식을 전해도 애통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판단하고 또 예수님을 판단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심판을 선포하고 금식하면 애통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판을 하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면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말해도 기뻐하지 않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자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요. 그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지만 세리와 창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4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발을 씻고 이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 사람은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나병 환자 나사로의 동생으로 창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머리로 발을 씻고 기름을 붓는 것은 참 민망한 행동임에도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판단을 합니다. 3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무시하는 이 바리새인을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통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시면 빛을 내어준 사람이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잡으면 2,500만 원이고요. 또 50데나리온은 25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둘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주인에게 더 감사하고 더 사랑을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시몬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야 당연히 많이 탕감을 받은 자겠지요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네 판단이 옳다 잘 아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본론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메시아를 보고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의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다.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발을 씻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메시아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충성 맹세를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입 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은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만 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위해 눈물로 발을 씻고 내 발에 입 맞추고 내 발에 자기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향유를 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자기의 죄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았고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에 보시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자들처럼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백부장처럼 백성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또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인생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게 될 때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사랑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 부흥과 사역자들과 이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